할렐루야. 9월 28일 화요일 온라인 새벽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법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이웃들끼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다시 말해서 서로 지켜야 할 어떤 법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모세에게 이것들을 알려주시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본 내용은 배상에 관한 율법입니다.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그 안에서는 피해를 입은 자들이 생기고 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율법이죠. 기본적으로 이 율법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가 아닌 한 재산의 피해는 재산으로 갚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어떤 물건을 훔쳤을 때 그것에 갑절이 되는 양으로 다시 갚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 보상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게 하시지만 동시에 이 도둑질을 한 자가 자신이 한 그 도둑질을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없도록 몇 배로 갚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이 있죠. 이웃에 맡긴 물건을 도난당했을 경우 그 자가 재판장 앞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통해서 배상을 할지 안 해도 될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당시 고대 다른 나라 법에서는 이 도둑에게 배상뿐만 아니라 감금, 태형 등의 어떤 형벌을 받게 하고 또한 이웃의 재산을 보관하다가 도난당했을 경우 맡았던 사람이 원주인에게 배상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재물보다는 인간의 생명에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피의자와 피해자를 나누지 않고 재판을 통해서 공정하게 결정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실과 사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필요할 경우에는 주인에게 갚아야 하는 것이죠. 노예 생활을 마치며 이집트를 탈출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만들어 주시죠. 어쩌면 이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공동체 앞에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배상법의 특징은요, 피해자를 어떻게 보상하고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하냐,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러한 일들로 공동체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화합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것들을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한 당시에 만들어진 이 율법을 지금의 생각으로 100%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깨지고 세상에서 이웃의 관계마저도 이 물질 이익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어쩌면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공동체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죄에 합당한 처벌은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절대로 처벌까지 하지 말자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물질의 이익 여부에 좌우되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어쩌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공동체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에 개인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조명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비추어 주실 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